서서 무릎 관절이 아프면 서서 해도 돼요. 어느 누가 너무 하는 거 쳐다볼 거 없고, 이거의 취지가 뭐냐면은 108배의 취지가 뭐예요? 부회장님은 가장 잘 이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108배를 왜 해요? 우리가 숫자 채우려고 해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 내려놓고 잠시 돌아보고 100, 사은원 배송을 우리가 왜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전지, 부모, 동포, 법률이 뭐예요? 사은송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절을 할 때 법신불, 법신불은 뭐예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라고 할 때는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뜻해. 이론상 진리. 사은은 지금 제 얘기를 이 귀로 듣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를 사은이라고 해요. 법신불 사은이시여라고 부르잖아요. 마음으로. 부르는 건 누가 불러요? 내 생각이 부르지만 생각 이전에 여러분들의 영혼 자리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제가 얘기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 둘러싸고 있다고 했어요? 진리가 둘러싸여 있고 법신불이 둘러싸여 있고 사은님이 둘러싸여 있고 나의 영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8 배우는 동안에도 어떤 때는 절 숫자와 자세에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법신불, 사은이시여 부르는 나의 영혼이 쫙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연불의 이것이 연불의 참 의미란 얘기예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별도로 정해진 시간에 연불을 하란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연불의 참 의미는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08배를 뭐 힘들게 교무님 땀나게 막 이렇게 하느냐 그 뜻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연불과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큰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단지 자세나 몸 컨디션은 각자 알아서 오늘 이 세 가지 마음 공부는 어떤 세 가지 마음 공부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님 혹시 옛날에 그 한국무용 할 때 그냥 예쁘고 좋은 자세로만 이 무용 자세가 나오진 않죠. 정토님 그 굉장히 힘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것도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나는 정토님이 웃으면 안 되지만 옛날 학생 때 입었던 막 껴입고 와가지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지켜봤잖아요. 그 작은 동작에 막 온몸이 막 그 몸 전체 근육을 다 쓰는 걸 그때 봤어요. 야, 이게 겉에서부터 이쁜 거하고 그 몸의 전체 근육을 다 쓰는 그 자잘한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를 그때 봤어요. 근데 그런 전통 무용이 세상에 나오려면 어떻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으면 밥맛도 없는 거 아세요? 힘이 없으면 제가 그리도 좋아하는 탁구도 못 쳐. 눈으로 보고도 못 쳐. 칠 힘이 없어. 눈앞에 있어도 못해요. 힘이 없으면은. 이 법문은 뭐냐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법문을 얘기를 하면 마음 공부는 대종사님은 두 가지로 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공부 좀 하죠. 자, 첫 번째 정기로 하는 마음 공부, 두 번째 수시로 하는 마음 공부. 정기로 하는 마음 공부가 뭘까요? 우리 가장 제가 마음이 편한 주부님한테 물어보. 정기로 하는 마음 공부는 뭐예요? 주부님한테 물어봐야지. 정기로 하는 마음. 네. 우리가 정기로 하는 마음. 네? 네. 네? 네. 법회 또 우리 9월달에 가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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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기는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한다는 그냥 말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정기 마음 품으면 정기적으로 법회,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해년마다 가는
교역자 훈련, 격구 훈련 또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이나 교무님께 가는 오늘 야유를 가더라도 그것도 경기에 해당해요. 자, 상시 훈련은 뭐냐? 상시 마음 공부는 뭐냐? 여러분들이 각자 현실을 살아낼 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각자 집에서 씻고 이 더운 날 뭘 어떻게 먹어야 될까? 우리 부회장님 저 물통 또 꺼내다 물통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도 받아서 끓여놓고 그러니까 상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챙기는 공부가 상시 공부예요. 상시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정기와 상시를 함께 아울러야 공부가 잘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은 사는 현실 속에서 마음 잘 챙기고 살다가 일요일 날 한 번씩 와서 108배도 하고 법신불 사원도 불러보고 잠시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게 정기예요. 이게 법회는 정기인데 훈련은 이제 교무님들 훈련이나 교도님들 훈련은 좀 더 며칠이 되죠. 예. 어쨌거나 법회와 훈련은 정기에 해당합니다. 당시는 뭐냐?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은 뭐냐? 상시로 하는 공부 안에서 힘을 얻는 거. 자, 대종사님은 세 가지 힘을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제가 이거 뭐 맞추시면은 그러니까 뭐 선물을 드려야 되나? 대종사님 세 가지 힘이 뭐예요? 우리 원불군 3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3대력도 맞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산사상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힘.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신의 자주력, 내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대산상사님은 이 법문을 내놓으신 대산상사님은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각자의 사은 현실을 잘 살아낸다 하셨어요. 정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 육신의 자활력 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만큼의 경제적으로 내 스스로 경제적인 힘이 좀 있어야 된다. 돈은 적든 많든 내가 내 아픈 김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내 아픈 꺼나갈 수 있는 경제의 자립력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어진 각자의 사은 현실을 잘 살아낸다는 거예요. 세 가지 힘.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마음 공부가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잘 타졌나요? 마음 공부는 정기와 상시가 있다. 정기는 이름 그대로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회, 훈련 또는 교님들이 단체적으로 오는 회화, 모임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하는 거. 상시는 뭐냐? 내가 혼자 딱 나만의 사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마음 챙기고 그 일과 인연해서 마음 공부하는 것을 상시 공부라고 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상시 공부 중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정신, 육신, 물질 이 세 가지 공부 중에서 정신의 힘을 얻기 위한 공부가 오늘의 이 법문이라는 얘기예요. 왜? 힘이 없으면은 무것도 못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뭐 우리 저 주무님, 정토님은 힘이 넘쳐? 정토님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 표정이에요. 표정이. 이 어르신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 같지 않아 이제. 에너지를 쓰고 나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 힘이 있어야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에 힘이 있어야 세상에 여기 시끄럽고
어두워지고 그릇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특히 저보다 먼저 겪었으니까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 육신에 힘이 없을 때 어때요? 내 몸이 없을 때 말 많이 하고 싶어요? 말 많이 하면 말할 힘도 없어. 누가 자꾸 말을 많이 시키면은 그것도 누가 누구 말 사회인들 말 들어보니까 짜증난다고 그래. 누가 말을 많이 시키면 말할 힘이 없어. 그거 챙기면 좋은데 귀찮아. 힘이 없어. 정신의 힘도 마찬가지야. 정신의 힘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이 시끄러워져. 금방 어두워져.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그을러지지. 자, 하나씩 잠깐 짚어볼까요? 오늘의 이 본문은 정신의 힘을 얻는 공부란 얘기예요. 자, 정신 공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이 말보다도 뭘 봐야 되냐면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정신에 힘이 없으면은 고요하게 할 힘 자체가 없어요. 다 귀찮아. 쉬고 싶고. 정신이 힘이 딱 들어서야 아 내가 마음 좀 잡아야겠다 하고 눈을 딱 뜨고 딱 잡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없으면은 쉬고 싶다. 일과 인연이 지친다. 하고 그냥 이불 속으로 툭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따라 마음에 정신에 힘이 있으면은 오늘따라 우리 서방님들 요즘 아내분들이 그냥 이 인간이 오늘따라 왜 이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단 말이야. 아 근데 마음에 힘이 있으면 어때요? 뭔가 까닭이 있는갑다. 뭔가 좀 더 쳐다봐 달라고 하는갑다라고 쳐다봐. 고요한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시끄러워져. 나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이 시끄러운 것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30분 이상 했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못해요?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가능해요, 못해요? 저기 은타원님이나 대타원님은 가능하실까 모르겠네. 우리 은타원님 하셔요? 네. 맞아요. 나는 이런 대답이 너무 좋아요. 어머님들도 힘들어요. 30분 이상 하루에. 하루에 이 말 바꿉니다, 제가. 제가 부모님이 뭐라고 가만히 바꾸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연불과 좌선을 실행할 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불은 어떻게 한다고 써요? 앉아서 오늘처럼 자, 성북이들은 이게 연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삶 속에서 오늘 문득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이 길 속에서 오늘 손맛축제는 좀 더워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시원한 데 가서 그늘에서 김밥 먹고 컵라면 먹어요. 근데 삶 속에서 잠시 법신불 사은이시여라고 한번 부르는 게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뭐가 세 가지가 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신불이 응하고 사은님이 응하고 부르는 나의 영혼이 응해서 세 가지가 나를 싼다고 했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나를 쌓은 그 기운 한 번 느끼는데 1분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하루에 이것을 5분만이라도 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정해진 시간 5분은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30분이라고 30분 어렵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고 해요. 자, 좌선. 자,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조차도 정해진 일과가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저도 일반 세상에 나가서 어머니 댁 이렇게 만나러 아픈 어머니 살피러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은 삶 속에서 이 지금 세 가지 방법은 뭐예요? 상시 중에서 힘을 챙기는
상시로 하는 공부 중에서 세 가지 정신, 육신, 물질에서 정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현실 속에서 순간 멈추고 일과 인연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잘 안 멈춰져요. 잘 안 멈춰져. 그냥 저 사람이 뭔 얘기하면 마음에 다 올라간다. 말은 안 해도. 이게 잘 멈추지 없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렇게 좀 잠시 나는 이렇게 이만큼 해댔는데 이 자식들은 왜 나를 못 알아보는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잠시, 내가 한 거는 내가 한 거고, 지금 제 딴에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잠시 이 멈추고 주변을 살피지를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 해요. 꾹 하고 잠시 내 것 잠시 한쪽으로 놓고 넌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것도 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멈추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30분 이상 이거는 제가 우리 음성교당에서만 수정합니다. 매 하루에 5분이라도 법신물 사원 불러본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교수님 중에서. 바삐 달리다가 오늘 시간 오늘 일요일 날 법인에 또 안 가면 괜히 또 찾을 것 같기도 하고 늦게 오면 뒤에서 박수 쳐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야. 부시시하고 일주일 내내 법신불 사은이라는 이름 한 번을 부르지 않는 게 우리들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는 나무함탑을 연불을 소리 없는 연불이 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부르고 순간 멈춰서 호흡 한번 들이쉬고 쭉 주변을 살펴보고 일과 인연을 살펴보고 이렇게 5분이라도 하란 얘기야.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냥 시끄러운 경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사람. 이게 정신 공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심 공부. 마음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은서한테 물어봤다. 은서, 너는 왜 이렇게 이뻐지냐, 갈수록. 부장님, 어떻게 준대, 저거. 저렇게 이뻐서. 자, 은서는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들을 수가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만 사람의 시야는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쪽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뒤도 직접적으로 제가 우리 중도고장님한테 정토님하고 딱 말했을 때만 들리지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다 들을 수가 없어. 다 보이지 않고 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보이지 않고 다 들리지 않는 일과 인연이 주변에 쭉 깔릴 때는 어때요? 다 못 보니까 어때요? 못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봐도 이 눈뜬 장님들이라 내 생각과 감정이 꽉 들어 있으면은 봐도 제대로 못 봐. 야, 그거 아세요?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뒤에서 얘기해봤자 내 생각해볼게요. 해도 그 얘기 들려요? 안 들려.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는지 보세요. 법문을 자주 들어. 뭐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뭐라도 들어봐야 내가 공부가 이렇게 들어서 이 법문이 오늘 벌써 시작된 법문 줄기 타고 가는 법문이 있잖아요. 어디서 탔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상시와 정기로 해야 된다. 정기는 법회와 훈련이다. 상시는 오늘 이 공부다. 순간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공부이다. 그 공부에서 정신, 육신, 물질로 하는 공부에서 정신 공부를 오늘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걸 뭘 알아야 오늘 얘기를 들을 때 줄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법문을 자주 듣고 또는 여기에 추가로 할 게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부처님의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죄 몇 번 얘기했어요. 첫째,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으려냐는 첫 번째로.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웃긴데 그 웃긴 짓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어.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으려는 거야. 이 죄를 제가 참 많이 졌어. 두 번째 죄, 물어보지 않은 죄.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야. 오늘 우리 정토님 유부초밥을 싸우셨는지 아니면 짜장면을 가서 사드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안 물어봤단 말이야 아직까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따 오늘 뭐 먹냐고. 그러니까 첫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죄는 뭐냐?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으려냐는 거. 두 번째 죄, 물어보지 않은 죄. 그러니까 법문을 자주 듣고 물어봐야 돼요. 어디다 물어봐야 돼? 오늘 공양하는 분이 계시면 정토님이나 일선녀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물어봐야 돼. 아,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한 공부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매일 10분 이상의 갈고 굶굴리는 연구 시간을 둘리. 10분 이상이라는 거에 연연해 두지 마시고 뭐냐면은 세상에 연구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때? 그렇죠.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사람 겪어봐야 안 되는 것 중에서 속담 뭐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여름만 보면 안 되고 언제 보아야 된다고 그래요? 사계절을 다 봐야 된다고 그래요. 일과 인연도 똑같아. 일 열어봐요. 싱크대 열어봤더니 어때요? 겉에서는 멀쩡해서 저는 그냥 이정도 자극자인데 퇴비를 긁어냈잖아요. 퇴비를. 그 안에 다 썩어서 그 퇴비를 긁어냈더니 저쪽에다 화분 다 썩어서 화분을 갖다 다 저쪽에 줬어. 밑에다 뿌려줬어. 아니 얼마나 힘쓰면 이 바닥 밑에가 썩어서 퇴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그 속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열어봐야 돼. 인연도 만나보면은 겉에서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을 보면 참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이건 뭐냐? 일과 인연이든 둥글리는 시간을 늘 연말을 해봐야 돼.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물어도 보고 스스로에 대해도 한번 점검해보고 법문도 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심 공부. 그릇된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릇된 마음은 게 아, 이 살다 보면은 내 본의 아니게 그릇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 잘 지내려고 하지만 다 잘 지낼 수가 있어? 다 원서가 친구들이랑 좋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원서를 다 평균적으로 좋아할지언정 다 사랑하진 않아. 다 좋아하지 않아. 그중에 한두 명은 무엇인가는 그 사람들한테 걸려 들어가서 그게 어긋나거나 뭐 일이 그릇돼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릇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지만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이 그릇돼질 때가 있어. 에이 넘어가도 되겠지. 그릇된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일 30계문을 지켜나갈 일. 이거 바꿉니다. 30계문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 음성교단 교무님이 30계명 지키지 말라고 딱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제 말 뜻은 뭐냐면은 30계명보다도 본인이 유무념을 잡아서 오늘 이걸 해야겠다. 내가 이건 안 해야겠다. 부회장님 유무념은 뭐예요? 그럼 괜찮아요. 이제 유념은 뭐냐면은 내가 해야겠다. 이것만큼 해야겠다. 무념은 뭐냐?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을 무념이에요. 부회장님의 유무념은 뭐예요? 그거는 유념이에요, 유념. 어쨌거나 안 하겠다, 내가. 네. 이게 유념, 무념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타님의 유념은 뭡니까?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거는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념, 무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저녁에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녁 야식 좀 한참 4월달에는 잘 지켰어요. 5월달 바쁘고 하니까 또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뭐 이거는 제가 30년 된 습관이라 또 안 될 때가 있어. 그래도 어때요? 유무념을 가지고 그러면 저녁에 치킨이랑 피자를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다음날. 이건 붕어빵처럼 툭툭 붓잖아요. 막 눈도 잘 안 떠져. 이제 그 어때요? 아, 안 해야겠다. 자꾸 배만 나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30개문은 다 잘 지키면 좋지만 정기훈련 때 가서 연습 공부하시고 사실은 상시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해야겠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동 원장님도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것만큼은 아이들한테도 부모님에게도 아니 저기 동탄에 계시는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또는 동료들에게도 내가 이건 좀 챙겨서 해야겠다. 또는 이것만큼은 안 해야겠다. 요게 정신 공부예요. 유무념을 세우는 게 정신 공부라. 그래서 세 가지 마음 공부는 뭐냐?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잠시 멈춰도 보고 그 다음에 물어도 보고 살펴도 보고 유무념도 세워서 마음의 힘을 정신의 힘을 키워 나가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신앙과 수행이 필요하냐라고 규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냥저냥 뭐 학교에 다니면 신앙 없는 사람들 많죠. 신앙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잘 못 사냐 꼭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신앙과 수행 이 균형대로 살면은 상덕이들은 괜찮아. 그리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기는 좋아요. 근데 어느 때 일과 인연이 주변의 사원 현실 속에서 터덕거릴 때는 이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글러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힘이 있어야 그게 무엇인가를 하고 힘이 있어야 안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저도 힘이 없고 좀 그러면은 저녁에 운동하고 나면 벌써 맥주집부터 가다가 몇 번을 참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참자. 아니 그 치킨하고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 참자. 근데 힘이 없으면 어때요? 부르르 또 끌려가서 또 할 수도 있겠잖아요. 자 예를 든 겁니다. 자 정신에 힘이 있어야 내 마음이 시끄럽고 어둡고 그릇된 마음으로 안 끌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종사님 법문이 왜 그러냐면 마음이 시끄러워지면서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서 글러지고 글러지면서 어긋나고 어긋나면서 일과 인연들이 틀어진다고 대산 선생님 얘기를 하셨거든.
말씀 나온 지에 상시에서 오는 공부 중에서 정신의 힘을 키우는 공부를 이 공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육신의 힘을 키울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몸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그간 2년 가까이 계속됐던 일과 인연들 쪽에서 체력이 바닥나니까 앞으로 제가 몸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특별히 하고 있어요. 몸 관리. 자, 오직 했으면 유튜브 말씀처럼 일이 잘 될 때는 무슨 관리? 일이 잘 될 때는 무슨 관리요? 건강 관리. 일이 안 될 때는 무슨 관리? 체력 관리.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에 힘이 없으면 다 끄달려 다니고 육신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의 자립력. 경제는 각, 참 이게 원불교만의 특징이에요, 이게. 원불교, 세상의 영성은 이 각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상황 현실보다 영혼이 위에 있다. 정신의 세계를 탐해야 된다. 이거는 보잘것없는 꿈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불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경제의 자립력의 이 세 가지 힘을 같이 이렇게 딱 세워놨다니까.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주. 이 중에서 발 하나가 묶이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세 개가 같이 딱 쓰게 돼 있어요. 경제의 자립력이라는 금전, 물질, 문명, 과학, 여러분들 사은에 먹고 사는 문제. 요게 대종사님 뭐로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의 피라고 말씀해요. 피. 육신에 피가 없으면 죽듯이 각자의 사은 현실 속에서 경제 자립력이 없으면은 피가 돌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이 정신의 자주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쏙 풀렸다가 누가 얘기하면 저쪽으로 쏙 풀렸다. 공허해집니다. 비고 허망해져요, 인생이. 정신의 힘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채우자라는 얘기야. 그냥 생기는 거 없어. 아까 제가 얘기했대로 챙겨서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체력을 바닥을 치고 짜증내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추진을 못해. 육신의 힘이 없으면. 심지어 심각하면은 일과 인연까지 다 놓게 돼요. 제가 알고 있었던 서군과 동창 중에서 일찍 명을 달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통화를 길게 했는데 이 친구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 통화하자고. 탁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 육신의 힘이 없으면 체력이 바닥되고 일과년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체력이 바닥되면 뭐예요? 약이라도 먹고 운동이라도 하고 쉬기라도 해서 그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성직자들이 그 세상을 다 등지고 가서 산에 가서 수도만 했어요. 앞으로 돌아온 시대는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부모님들도 경제관념이 있어야 되고 시간당 페이를 받더라도 그 10,000원, 제가 시간당 페이 11,000원 받습니다. 그럼 11,000원을 받더라도 얼마나 시간을 견뎌서 일이 힘들든 아니든 그 시간을 견뎌서 나온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감각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10,000원 교수님들 그 어렵게 절전 헌금을 할 때 그런 걸로 다 이런 전기도 다 켜고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지를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산에 들어가서 명상이나 하고 정신이나 닦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 앞으로. 대종사님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저기 호주 김 여사가 이 질문 이거에 대한 공부를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 더 질문을 했어요. 홀로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 강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됐어요. 그 정신의
그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신에 힘이 없으면은 혼자 걸어가지 못해. 그 얘기만 하고 근데 남을 기대게 되고 주변에서 구하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인정을 구하고 정신에 힘이 없으면은 절대 혼자서 걸어가지 못해. 오늘 은서 식사하고 제천으로 가족들이 전부 태워다 주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은서의 사은현실이 펼쳐져. 기숙사와 또 다른 학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봉학구를 가서 오늘 여러분들 보내고 나면은 저는 또 따로 화분 옮겨놓고 그 당에서 또 다른 산책 나가고 또 다른 하루가 펼쳐져. 정신에 힘이 없으면은 내가 걸어가야 될 각자의 삶 현실 속에서 헤매. 그리고 괜히 남의 삶 현실을 기웃대. 그리고 남을 기대하고 인정을 해요. 그 홀로 각자의 삶 현실을 홀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중에서 혹시 뭐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범문 공부가 이범문. 네. 아니, 이 세 가지 공부 얘기한 거야. 네.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대종사님은 오늘 뭐 강의는 아니고 늘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로 힘이 있어야 된다.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일을 이루려고도 세 가지로 오라고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늘 이 공부도 하고 오늘 김밥을 싸우셨는지 이제 오늘 뭐 짜장면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아 나도 이번에 할 때 작지만 그렇지만 이걸 준비했다. 몸으로도 하고 그럼 거기 할 때 그냥 들어가요. 금전도 들어가잖아요. 금전적으로도 하고 정신, 육신, 물질로 공을 쌓아야 일이 된다고 하셨어요. 대중장님. 정신, 육신, 물질로 힘을 쌓아야 내가 세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 잘 살아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뭐, 뭐 어디 가서 진리나 믿어라,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물론 복 받지만